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며 이제 시글락에 거주하며 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다윗은 당시에 이제 사울을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블레셋의 이제 한 성읍이었던 이 시글락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이제 2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군사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 다윗을 본래 거주하던 성읍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다윗은 참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3일 길을 다시 걸어 거주하던 시글락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시글락에 도착하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갔고 성읍도 불이 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주했던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다윗은, 아니 그의 모든 부하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했던 성읍이 불에 타고 아내와 자녀도 잡혀갔으며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이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며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로 사람을 친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돌에 만자 순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부하들은요,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랐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거주지가 불에 타서 초토화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부하들은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두 아내도 잡혀갔고, 다윗도 이런 일이 생겨나길 바랬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또 자신을 향해 원망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본인 또한 매우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거주하던 성읍에 또 불에 탔고 자신의 아내도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과 정말 그런 절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처럼 자살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당시에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술에 취해 용기를 낸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용기를 낸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용기를 낸다라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용기를 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아닌, 부하들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도 내 편이 아니에요.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그동안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달려들고 큰 소리치고 또 사고치고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내 편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부모도 내 편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도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도 때로는 쓸모가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 우정을 자랑했던 친구들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등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감정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감정대로 아내와 남편들을 대하고, 감정대로 부모와 친구를 대하게 됨으로써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했다면요, 우리의 해결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부하들을 향해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거나, 반대로 그 무리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한다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극심한 좌절감 끝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감정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새끼를 빼앗긴 어미처럼 분노하며 아말렉 사람들을 서둘러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힘을 낸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 나오는 용기는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왜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 속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오늘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소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생겨나는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기도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여쭙고 물은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여쭙고 물은다기보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그 대상자의 생각이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대학을 여러분 지원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이미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서 제가 이러한 점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닌 부모의 뜻을 묻는 거죠. 그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윗도 잡혀간 자들을 구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 군대를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갈 건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뭔가 비슷한데 다윗의 기도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미리 마음을 먹고 따라잡겠다고 묻는 것은, 다시 말해 미리 계획을 정해놓고 묻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며 묻는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추격하며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추격해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계획을 정해놓고 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보통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다윗처럼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 때에 따라 나의 뜻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요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그 기도에 즉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군대를 쫓아가라. 두 번째,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세 번째,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그렇습니다. 쫓아가라는 것은 응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경험되어지고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역사할 테니 너는 쫓아가.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순종하며 쫓아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에 우리는 순종으로 답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깊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농담처럼 여기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쫓아가면, 그래서 내 명령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기도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모든 게 불리해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로 다윗을 쳐 죽이고 싶을 만큼 슬픔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더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부하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그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승리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되찾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잡혀간 식구들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본문 18절에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찾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물론 바로 오늘의 이 상황처럼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이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 기도로 소통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 오면 기분 좋습니까? 그분한테 축의금 할 거예요? 만약 축의금을 한다면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축의금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렇게 친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평소에도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따라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기도도요 해본 사람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게 될 때 역전이 시작되는 것이, 그 기도로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곧바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추격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뚫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각성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로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작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도 축제 때마다 올려지지만 두들겨 봤지만 그 전도 작정자는, 대상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그 전도 대상자를 보면 우리는 사실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적어냈지만 사실 가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교회 얘기만 하게 되면 손살을 쳤던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때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찾아가라고 하면 제발 좀 찾아가고, 따뜻한 말 좀 하라고 하면 제발 좀 표현 좀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 따라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전도 대상자들 통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대각성 전도 축제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